반갑습니다. 더워서 겉옷을 좀 벗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덥네요. 여기 아마 90도 됐겠죠. 내시밀이. 인디애나폴리스도 뭐 거의 어제 체감 온도가 100도가 넘는다고 그랬으니까 그 사우나, 수증기 가득한 사우나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이게 또 며칠 계속 될 모양인데, 참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권사님, 장로님 특히 건강하시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드시고, 건강도 붙드시고, 모든 삶을 붙드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설 수 있는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 뭐 짧은 말씀이고, 여기 자막이 없으면 여러분이 저기 성경책 찾으시면 되고, 자막이 나오겠죠? 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 말씀이 우리 인생길의 길잡이가 된다는 고백입니다. 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밝혀줄 만한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식도 있고요. 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권력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우리의 경험, 이것이 우리 사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학교에서 배운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판단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가진 것들로 모든 게 잘 결정이 되고 편하게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고 인생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중에 바로 하나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길이 빛이 비춰집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 길을 안전하게 걸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게 된 계기가 요즘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 중에서 특별히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많은 마음의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서양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동양에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날처럼 동성애를 정식으로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동성애가 떳떳한 결혼의 일부라든가 남자와 여자 그 사람 사이의 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인정된 적은 역사에 한 번도 사실 없었습니다. 대부분 많은 문화와 사회에서는 동성애가 금기시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합니다. 동양에서는 음양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가라든가 뭐 원래 다 있는데, 음과 양이 같이 존재해야 세상이 돌아간다 하는 게 동양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자연에 주신 질서를 따라서 발견해낸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문화나 어느 사회든지 동성애가 정식으로 인정된 적은 없습니다.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에는 굉장히 좀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학을 공부했는데,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리스 시대에 소크라테스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뭐 그냥 유명한 철학자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 관습 중에 하나가 동성애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성애가 성인끼리가 아니고 성인 남자가 젊은 남자 아이들,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충격을 많이 받았죠. 예. 아니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선생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지금은 뭐 그거 누가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까마는. 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화나 하나님 없는 사회에서는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당연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문화가 그거를 금기시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안타까움을 느끼는 이유는 요즘에 안 믿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은 거는
우리가 뭐라고 사실 우리는 반대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하겠다고 해서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정부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가 인정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특별히 유럽과 미국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흐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주의라고 하는 기독교 안에 흐름이 있고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자유주의 진영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인정하자,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그 결론이 나오질 않습니다. 저는 매우 복음주의적인 환경에서 자랐고 매우 자유주의적인 학교에서 공부했지만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그 결론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 참 희한한 일입니다. 같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참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사실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거론이 된다는 게 굉장히 무거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우리의 현실로 다가왔고 특히 미국 사회에서는 여러분 주변에 알든 모르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알고 보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서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까 하는 게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저는 신경 안 씁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옳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동성애 문제를 예수님이 언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동성애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일이 사사기 뒤에 보면 레위 지파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여행을 하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데 들어갔는데 그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 깡패들이 나와서 뭘 요구하냐면 이 레위 지파 남자와 우리가 동성애를 하겠다, 내놔라 하고 집주인을 협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폭력과 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돔과 고모라만 딱히 그러느냐? 아닙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도 폭력이 가득했습니다. 사실은 그 폭력이 그냥 성경에는 폭력, 불의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정도면 우리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 900살 이상 살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쌓아온 일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 짐작해 볼 만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당시에 다른 모든 민족은 아주 의롭게 살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만 아주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했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사사기에서 베냐민 지파가 그런 일을 벌이고 나서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그 부족이 끊겨질 뻔했습니다. 남자 6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도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싸워서.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그 일 때문에 대가 끊길 뻔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구약 성경에 있었고 레위기에 보면 동성애가 죄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동성애를 언급을 안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일부 다처제도 언급을 안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언급을 안 하면 해도 되는 거입니까? 예수님이 동성애를 아무 얘기 안 했으니까 동성애는 해도 되는 거고, 그럼 일부 다처제 얘기 안 했으니까 일부 다처제 해도 되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신 게 많죠, 사실은.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을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당연히 구약의 율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따로. 예수님이 바알을 섬기지 말라고 언급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구약에 그렇게 선지자들이 와서 바알 우상 섬기지 말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 구약 성경 내내 했는데 왜 예수님이 갑자기 그 얘기를 안 하셨을까요? 바알 우상 섬기는 게 괜찮았기 때문입니까, 그때? 그래, 이제는 바알 섬겨도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알 우상을 아예 안 섬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포로로 잡혀가는 뼈아픈 교훈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서, 그래서 다니엘은 끌려가서 목숨 걸고 기도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금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리스 왕이 이스라엘 땅을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정복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 중에 그 후손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돼지를 희생제물로 바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금기 사항입니다. 돼지고기 먹지도 않잖아요. 왜냐하면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을 그 왕이 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인데 일부러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말하자면 이게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신을 모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그때 이스라엘의 마커비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그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억압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장렬하게 죽었습니다. 그 일이 마커비의 반란이 예수님 모시기 16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우상 섬기는 일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동성애 하지 말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금기되어 있었으니까. 그걸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동성애는 구약에 보면 죄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동성애를 인정했거나 허용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으면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뭐 하는 것마다 법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를 따라다니면서 캐는 사람들인데, 안식일날 병 고쳐준 거를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따라와서 캐묻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동성애 괜찮다는 식으로 인정을 그 당시에 알게 모르게 암묵적으로 했다면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죄인이거든요. 예수님이 세리와 같이 밥 먹는 것도 왜 죄인과 같이 밥 먹느냐고 욕하는 사람들인데,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동성애를 했었지만 유대인들은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동성애 문제를 언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인정해서 해줬기 때문에, 해도 괜찮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 안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언급 안 한 게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그러면 그 모든 건 일부 다처제 해도 됩니까? 동성애보다 훨씬 더 보편적이고 어느 문화권에나 다 있었어요. 최근까지. 미안하지만 한국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아실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한국에 계실 때도 첩제도가 있었고 다 있었어요. 이게 아주 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1000년 전 얘기가 아니고 20세기 들어서도 있는 일이에요. 예. 그러면 일부 다처제 사랑하는 사람끼리 3명, 4명이 같이 산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동성애가 되는데. 이런 엉뚱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면. 사실은 이 이슈가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큰 이슈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에도 이게 없었으니까, 이런 전례가 없었고, 세상 살다 평생에 이런 게 이슈 되리라고는 예상을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특히 자라는 2세, 3세들에게는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학교에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성교육을 애들을 하는데 중학교 정도 들어가면 4학년, 5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르칠 거냐. 지금은 이제 주정부마다, 학교 디스트릭트마다 다 자기네가 정해서 하는데 과연 거기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거냐. 동성애가 합법적인 결혼 제도로 인정이 됐을 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느냐. 저도 레터가 옵니다. 우리 애들이 크니까 학교에서 성교육을 시킬 건데
여기에 아이들을 참여시킬 건지 안 할 건지를 사인해서 보내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동영상도 보내줍니다. 미리 한번 훑어보라고. 그래서 그 내용이 괜찮으면 애들 교육시키겠다. 아직까지는 이게 인디애나나 이렇게는 보수적인 데니까 그런 동성애에 대한 내용은 그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이제 앞으로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이들도 그때에 맞게 배워야 될 거는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이 교육받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또 가르칩니다. 그런데 동성애 문제가 교육 내용 중에 포함되었을 때 그걸 어떻게 믿음의 자녀들이 받아들일 것이냐. 그리고 이게 점점 노멀하게 돼가는 상황입니다. 하이스쿨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동성애 하는 사람들 흔합니다. 그 GM 티처가 동성애고 무슨 티처가 동성애고 많습니다. 생각보다. 자기네끼리 다 압니다.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그게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아이들을 진리와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좀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9장에 보면은 제가 가진 성경에는 제목이 결혼과 이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를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 이혼하는 게 옳은 겁니까? 하고 아주 당연한 질문을 합니다. 아주 당연한 질문. 이렇게 아주 당연한 걸 물어볼 때가 저희가 있는 겁니다. 동성애가 과연 죄입니까? 하고 우리는 당연하게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를 과연 그럴까요? 물어보는 거, 이거는 이제 뒤에 숨은 어젠다가 있는 겁니다. 그게 정치적인 걸 수도 있고 소셜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다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이혼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마태복음 19장 4절에 사람을 지으신 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본래 저희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 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이 나중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내용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고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때는 부모도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한테는. 지금 원칙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리를.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남자끼리도 살고 여자끼리도 살고 남자 여자 같이 살고 셋넷이서 같이 살고 하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주고자 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게 하려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라. 그리고 특별히 이미 타락 이전에 이 말씀을 주신 건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도 이러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는 이러한 원리의 원칙에 입각해서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결혼해서 하는 거는 언약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카브넌트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적 관계로 되는 것처럼 결혼 제도는 남자와 여자가 언약적 관계로 하나가 되는 거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이혼의 문제를 들고 바리새인들 질문했을 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 성경 말하면 이거, 너네 성경 모르냐? 창세기 2장 24절. 우리는 2장 24절 읽으면 그때는 장절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거 읽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를 지금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니 그러면 왜 모세가 율법을 써주면서 이혼할 수 있게 허용을 했습니까? 이혼 증서 써주면 왜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8절에 그럽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말하자면 이겁니다. 너네가 너무 못돼서 마음이 악해서 하나님의 결혼 질서를 파괴하고 깨뜨리는데 그나마 그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거든요. 최근까지 그랬죠. 여자를 보호할 길이 없어요. 그냥 남자가 버리면 그 여자를 누가 데려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거다. 그리고 또 그 이혼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간음하는 거라고 뒤에 또 나옵니다. 바울도 그걸 언급을 하고 있고,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는 여자가 희생이 클 수밖에 없죠. 말하면 여성 보호 차원에서도 이 못된 남자들 때문에 사실은 준 겁니다. 못된 남자들 때문에 허용을 한 거지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다. 원래는 그렇지 않다. 그럼 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그렇게 두셨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사는 게 우리에게 최상의 행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게 살라고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서 얼마 안 있다가 창세기에 보면 나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의 두 아내를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부 다처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벌써.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에로스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도록.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에로스를 타락한 이후에는 못되게 써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특히 한 여자로 만족을 못하고 여러 여자를 아내로 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점점 벌어지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동성애를 하자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이거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지, 동성애가 본성이라고 인간의 자연, 네이처다 그러는데 타락한 본성이지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에 따른 원래의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동양에서도 이거는 자연에 역행하는 거다. 음양의 원리가 있는데 왜 동성애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게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 은총이고 자연 계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흥분을 하는 겁니다. 자유주의 지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지 않느냐, 정죄하지 않았는데 왜 네가 정죄하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허용을 했으면 왜 갑자기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 때부터 여태까지 2000년 역사 동안 기독교가 동성애를 죄라고 믿고 허용을 안 했을까요? 갑자기 예수님은 허용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역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논리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말 안 했으니까 괜찮다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딱 나눠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마태복음 지금 19장에 나왔지만 예수님이 보신 성경이 무슨 성경이었을까요? 구약 성경이었을까요? 신약 성경이었을까요? 그때는 구약 신약이란 게 없었어요. 그냥 성경 하나 있었죠. 네, 우리가 지금 구약이라고 부르는 성경.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그걸 다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약에서 했던 얘기와 다른 걸 지금 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내가
그만두러 온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난 그걸 완성하러 왔다. 너희들이 완성 못한다.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원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동성애 못하게 하려고 나쁜 짓 마음대로 못 살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니면 그걸 다 지키면 천국 가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 구원했기 때문에. 이게 창세기에 와도 그대로 패턴이 똑같은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들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다음에도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분히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주신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와서 완성을 하셨어요. 우리는 완성할 수 없는 거를. 그럼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해야 되느냐? 그게 기독교 역사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 부류는 율법주의입니다. 리걸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 완성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잘 지켜야 된다. 구약에 있는 모든 거. 그러면서 점점 그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정죄하고 하는 데를 많이 쓰고, 그게 사실은 2000년 역사에 내려오는 그 분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완전히 자유주의, 방종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뤘는데 구약의 율법 적용이 안 되는데 뭐하러 지켜야 됩니까? 하고 마음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기의 장모와, 또는 이게 이제 번역하기에 따라 다른데, 아니면 계모와 결혼하고 사는 겁니다. 왜? 아니, 율법 안 지켜도 된다니까. 그럼 자유래니까 예수님 믿으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느냐. 바울이 그거 괜찮다. 안 그랬습니다. 이방인들도 안 하는 걸 왜 하느냐 하고 사실은 혼냈습니다. 이 방종과 율법주의 중간에서 균형을 잘 지키면서 참된 말씀이 주는 진리의 자유를 누리는 길이 우리가 취해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정말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봐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께 당부드리는 건데, 우리가 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해야 됩니다. 읽고 공부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서 능력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최근의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우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미국 사회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문명을 바탕으로 세워졌지만 종교와 정치 완전히 분리된 나라입니다. 여전히 기독교의 영향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불편할 때는 기독교를 충분히 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논리로?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뭐 어떠냐 하는 논리로.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어느 나라도 기독교 국가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외에는 기독교 국가 없습니다. 중세 유럽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했지만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십계명으로 헌법을 만들어도 사람 마음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는 죄인이고 악하기 때문에 겉으로 법으로는 따라갈 수 있지만 속으로는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이 기독교 국가가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혹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이 세상 정부를 향해서 갖고 있었다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바로 성경적으로 바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성연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동성애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가 더 큰 죄가 없다는 거. 이 세상에서는 죄의 경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죄를 지으면 더 큰 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똑같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특별히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똑같이 회개가 필요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막상 부딪힐 일은 별로 없어요. 사실 여러분 주변에. 회사에서 있거나 누군가 고객이 있거나 그러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누군가가 어떻게 친구로 지내다 보니까 동성애자다. 알고 나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거기서 정말 우정을 이어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관계를 맺어가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사람에게 그래서 정말 우정이 쌓이고 친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가 관계가 형성이 돼야죠. 그냥 애초부터 판단해서 너는 죄인이고 나는 다르고 이게 아니고.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위에서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건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회개하고 바로잡으라고. 복음주의 안에서 가장 약점, 그리고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바로 너무 분열이 많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너무 쪼개지고 교단이 너무 갈라지고, 큰 차이 때문에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가지고도 교회가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목소리를 못 내는 지경입니다, 사실. 그럴 때 사실은 자유주의자들이 그 약점을 압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 정죄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할 우리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무거운 주제이고 마음이 사실은 답답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뭐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이 성경책을 통해서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돼서, 믿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돼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빛을 비출 때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잡고 끝까지 잡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 바로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진리가 아닌 것을 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가 비춰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던 우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의 등불이요 빛으로서 우리가 바라보고 살기 원합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채찍이 되고 때로는 찌르는 아픔이 되는 그러한 말씀도 겸손하게 그대로 받아서 정말 진리이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